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요,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있고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사건은 하나도 우연히 된 사건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뭘 것 같습니까?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획된 사건입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다 준비를 해서 일어난 게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큰 민족 이루는 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그랬는데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도 이제 늙었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잘 안 이루어지네요. 제 종인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을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나와 밤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 봐. 그러면서 별 셀 수 있냐? 못 세지. 내가 내 자손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 땅을 주시고 이렇게 민족이 크게 될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겁니다. 번제를 드리라 그러고 하신 얘기 이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고생하고 이런 모습이지만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잠시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됐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전투가 일어나고 대단한 게 일어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맡겨난 거 이제 찾으러 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뭐 하죠? 시내산에서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건국이 이루어져요. 나라를 이때 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때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했죠. 자,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상황에 맞게 혼용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제사장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공동체, 이 무리죠.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뭐죠? 영토, 주권, 국민, 백성을 의미하는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영토, 주권, 백성 중에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뭘까요? 주권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랑 세상 나라가 주권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나라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왕정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라면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모르시죠? 제1조 1항 2항에 아예 그냥 못 박아놨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백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아이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건이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고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자,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게 미국과 한국의 이 정치 시스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오늘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도피성도 있고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제도의 이 핵심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내 이 모습은 뭐냐면 회복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끝나버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종으로 팔렸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안식년보다 조금 이제 그 작은 개념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요. 안식일, 희년, 안식년, 희년, 이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뼈대입니다. 자, 안식일은 뭐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가 7번 반복된 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면 희년을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안식년은 뭐예요? 7년째 되는 날이죠. 그 해죠. 이건 뭐예요? 1년이 7번 반복된 해를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거예요.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이 7번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부터 제가 쭉 살펴볼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쉼에는 예외가 없어요.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라 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축도 쉬고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객도 쉬고 너도 쉬어라, 다 쉬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입니다. 이 영적인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단어를 바꿀 겁니다. 충전이에요. 영적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만 쉬어도 안 돼요. 육적으로도 쉬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민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제가 창세기 학교 할 때 이걸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좀 쉬세요. 1년 365일 문 안 닫는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좀 쉬세요. 일단은 좀 쉬어야 돼요. 제가 그 공부할 때 그랬거든.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실래요?
벌기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좀 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건강해집니다. 줄 다 닫으라고 이렇게 막 푸시하는 거 아닙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쉼도 필요하다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육체적인 쉼을 쉬고요, 영혼이 충족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이 확장된 게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6년 동안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땅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양분이 줄어들고 땅이 점점 황폐해져서 결국은 땅의 소출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땅이 지력을, 우리는 기력이라 그러죠. 땅은 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력을 자꾸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땅을 7년에 한 번은 쉬게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력이 회복되도록 하는 시간을 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땅이 스스로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가도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1년을 쉬고 또 6년을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안식년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년은 땅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회복시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7년째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를 안 지었다 그래서 곡식이 안 날까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안 심었는데도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과일나무는 자연적으로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를 안 쳐줘도, 거름을 안 주고, 농약을 안 쳐도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매년.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안식년에 나온 곡식과 과일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종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짐승들과 나그네와 먹고 싶은 사람 먹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거두지 말라고 하면 너도 먹지 말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두지 말라 그래 놓고 너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고 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거두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듯이 싹 다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나온 걸 추수 행위를 하지 말고 너도 먹고 싶으면 먹고, 객들도 먹고 싶으면 먹고, 나그네와 과부가 지나가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새들도 먹게 놔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추수하지 않은 채로 놔두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따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싹 다 가져가지 않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먹고 또 이렇게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회복 준비를 해주시는 게 이게 안식년입니다. 자, 안식년에는 또 뭐가 하냐면 빚진 것을 탕감해 줍니다. 채무를 면제시켜 줘요. 자, 신명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가 면제년이 돌아왔어요. 안식년이 돌아왔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빚만 면제시켜줘도 홀가분하잖아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한번 살겠다, 숨통이 트인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그런 빚도 면제시켜주고, 자기 땅이 없어도 소출해서 난 것, 땅에서 난 소출을 먹게 하고, 이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죠?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7년에 한 번씩 무거운 어깨에 무겁게 내려있던 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자기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세우고 다시 준비해서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면제시켜주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면제시켜주는데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면제 안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안식년에 해방하지 않아요. 자, 신명기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종이 된 사람은 6년 동안 종으로 섬기고 7년째 자유를 줍니다. 종에서 풀려나요. 자, 그런데 이건 기준을 안식년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된 시점에서부터 7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7년째, 6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7년째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빚은 달라요. 빚은 기준이 안식년입니다. 몇 년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안식년이 되면 그냥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종은 안식년의 사이클과 다르게 갑니다. 종이 된 시점부터 6년이 지나고 나야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종을 해방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땅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땅을 저당 잡히고 이 판 거 있잖아요. 안식년이 돼도 돌려주지 않아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이 노예와 땅까지 모두 해방시켜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희년입니다. 채무도, 땅도, 노예도 다 해방시켜줍니다. 이때가 희년이에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의 슬로건이 뭐예요?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희년이 되면 노예로 팔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가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땅을 찾아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다시 자기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자기가 원래 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땅을 회복하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족을 회복하고, 자신이 원래 가졌던 지위와 재산과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게 뭐냐면 이게 희년입니다. 이걸 영어로 리셋이라고 그러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자유가 선포되는 시간이 희년입니다. 해방이 선포되는 시간이 희년이고요. 권리를 되찾는 시간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라는 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빼앗긴 사람, 없는 사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희년의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희년의 소식을 언제 선포하라 그러냐면 1월 1일 아니에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자, 희년은 7월 10일 대속죄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나팔을 전국적으로 다 불어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땅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다 집으로 이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뭐 표현 하나 많아요. 난리가 나겠죠. 기쁨의 시간이에요. 축제의 시간이죠. 나팔을 대속제일에 나팔을 쫙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해방의 시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시스템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을 회복하고 7년을 통해서 또 중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50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다 잃어버린 사람도, 종으로 완전히 다 무너진 사람도 이 50년째가 되면 가정도 회복하고 자기의 소유도 회복하고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회복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회복 시스템이 뭐하고 같이 시작이 된다고요? 대속죄일과 함께. 대속죄일과 함께 희년이 선포된다는 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이 권리와 특권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부동산 투기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동산을 투기하면 투기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돼요. 돈 때문에 형제를 노예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제가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거든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품꾼처럼 대하고 품삯을 충분히 주라. 그리고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지 말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꺼번에 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이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그냥 마음대로 쓰겠죠. 1년 지나면 다 회복이니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빌리고 막 하다가 그냥 1년 지나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오는 은혜가 있고 7년 만에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고 50년이 지나야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공산주의가 성경 원리를 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조금 없지는 않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와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핵심이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 엘리트들,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그걸 다 빼앗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나누자는, 이게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희년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희년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공평이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지만 그 땅을 통해서 50년 동안 벌었던 그 돈은 누가 가져요? 본인이 가집니다. 그걸 돌려주잖아요. 그걸 빼앗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게 이게 희년의 제도입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라, 이게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공평은 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평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다고 자본주의랑 가깝지도 않아요. 자본주의랑도 달라요. 자본주의는 가진 사람들의 축적이 이루어지잖아요. 축적할 수 있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 그 돈으로 더 많은 부를 가지고요, 그 돈으로 그 재산으로 땅을 사서 더 많이 축적하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가진 자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 가진 돈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가진 땅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잖아요.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점점 빼앗겨갑니다. 기회가 계속 잃어져 가잖아요. 기회의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기보 목사 좌파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걱정이 되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자본주의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규제를 하잖아요. 이게 아니니까 규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회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기회가 공평하게 되기 위해서 뭘 금지시켰냐면 땅의 사유화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싹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 뭐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로 돈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의 공평이 사라지니까.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잘 연구하면 목사님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가장 핵심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필수적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 표현 속에 나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안식하는데 누구 앞에서 안식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쉬기는 우리가 쉬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권이 이루어져야 이 제사장 나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식년 이 제도, 희년 제도를 지키는 건 다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농사를 쉬는 것, 빛을 탕감해 주는 것, 노예를 풀어주는 것, 토지를 되돌려 주는 것 다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과는 공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노예로 데려와서 평생 노예로 삼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붙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자 안 내면 독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이방인들에게는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럼 이방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쉐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또 한 시간 따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권을 따를 수 있고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게 왕이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0절에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자, 이 제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1년을 쉬어도 3년치를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의 베이스 위에 1년을 쉬고 2년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쉴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게 이 안식년 제도예요. 희년 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7년 동안 예산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년의 예산을 짜면 1년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비용이고 수입이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산을 짤 때 그럼 이건 어떻게 짜야 되는 거예요? 6년의 수입을 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딱 플러스 해야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요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분이 예산 안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예산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는 하나님이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예산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느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이 좋은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켜진 적이 있을까요? 이 희년의 제도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켜진 적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없어요. 안타깝지만. 부분적으로는 빛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가 지켜진 기록이 없어요. 이건 뭐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1년 쉬는 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것, 빚 탕감해 주는 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시켜 주는 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날 것 같아서 그거 못하겠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제도는 지켜지지 않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고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내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켰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안 지켰을까요? 그 지키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킨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정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친족을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주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 같은 사람들, 추수를 할 때 룻이 이삭을 주러 오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죽게 해주고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덜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가져가도록 해주고요.
친족인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자기 돈으로 사서 이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땅을 사주잖아요.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끊어진 대를, 나오미의 대를 또 이어주잖아요. 자기가 손해나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었는데 곳곳에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 속에서 손해 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됐든 그게 10사람이 됐든 그게 50사람이 됐든 상관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모여서 뭔가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탱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계속해서 달라스의 부흥을 외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크게 부흥한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달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손해나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품어낼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경쟁하면서 누가 빨리 성장하나, 이거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달라스의 목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달라스의 목사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달라스의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달라스를 지탱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살아갈 때도 영적인 버팀목이 돼주는 교회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소망은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생각과 그 역할을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자, 그럼 신년의 법은 신약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과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유가 선포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일어나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에게 희년은 뭐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 돼요.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권리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누르고 있는, 가정을 누르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이 경관진들이 다 무너지도록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과 권리를 회복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와 특권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영적 시스템을 다시 재가동하듯이 50년만 한 번씩 다시 이 종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땅을 다시 기경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듯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마치 흰년이 된 것처럼 다시 리셋시켜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